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데, 시편 23편 1절 이하를 마지막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콜로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91편 6절 이하에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내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코로나의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알겠느냐? 이러한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행기하고 로켓가 다른 것이 뭔지 아세요? 비행기는 좀 느리고 로켓은 빠르다. 비행기는 수평으로 나르고 로켓은 수직으로 나른다. 비행기는 사람이 많이 타고 로켓은 사람이 조금 탄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확연히 다른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행기는 대기권 아래에서, 즉 산소가 있는 곳에서만 날고, 로켓은 대기권을 벗어나서, 즉 산소가 없는 곳에서도 나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큰 차이예요. 비행기는 산소가 있는 데서만 나르고 로켓은 산소가 없는 데서도 나른다. 그런데 이 로켓가 이 대기권을 벗어날 때 비행기의 속도로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대기권을 벗어나려고 붕 가면은 그냥 벗어나지를 못한 채 대기권에서 떠돌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로켓은 왜 나는 이걸 대기권을 뚫고 나가려면은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 초속 10km 이상 스피드가 나와야 돼요. 붕 해서는 못 벗어나. 샥 해야 벗어납니다. 이 초속 10km 이상의 스피드가 나와야 대기권을 벗어납니다. 이와 같이 기도도, 우리가 하는 기도도 기도만 그냥 간단한 것 같아도 여러 가지 유형의 기도가 있는데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 묵상 기도.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뭐 하다가? 묵상하다가. 묵상 기도. 그러니까 저 기도도 나쁜 거 아니에요. 묵상 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 기도. 시편 19편 14절에도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에 뭐가?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묵상 기도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멘. 두 번째는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중문교회가 잘하는 기도죠. 무슨 기도? 통성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묵상기도도 좋고 통성기도도 좋지, 묵상기도는 좋고 통성기도는 나쁘다, 통성기도는 좋고 묵상기도는 나쁘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렇게 묵상기도하여, 이게 아니요, 부르짖어 가로되. 사사기서 16장 28절에도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저 기도는 묵상으로 아니고 뭘로?
부러지져서. 열왕기상 17장 21절 이하에도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영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홈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물론 뭐 어떨지는 모르지만 저때 만약에 묵상 기도했다면 안 살아났을 것 같아. 뉘앙스상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하는데 묵상 기도해가지고 살아나겠어요? 저런 때는 뭔 기도 막 뒤따 부르짖는 기도. 그런데 제가 이걸 쫙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대부분 그 뒤에 큰 역사가 있어요. 보니까 역대하 32장 20절에도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스나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입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처럼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저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남을 위해서 해주는 기도,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이에 베드로는 오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하더라? 빌더라. 그렇죠.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남을 위해서 해주는 기도. 네 번째는 철야기도 같습니다. 철야기도. 밤꼬박 세워가면서 하는 기도.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님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뭐하더니 기도하셨다. 밤새고 기도하는 거 철야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이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여섯 번째는 정한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기도하리라. 내가 언제 이게 정한기도.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에 뭐 하려고 올라가요? 기도하려고. 이게 정한기도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뭐 하던 대로 행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 3번씩. 저희 정한기도입니다. 정한기도. 그 다음에 이거는 안 되는 건데 이런 기도도 있다는 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뭐냐?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저 기도는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자, 세상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사람은 딱 2사람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딱 둘만 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기도가 사람의 관점과 보는 눈에 따라 중요함도 얼마나 다르냐면, 야, 무슨 기도를 하냐?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무엘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자, 사무엘의 표현을 들면 기도하다 쉬면 그것도 뭐다? 죄다. 기도하다 쉬는 게 죄라면 우리는 뭐 속에 사는 거예요 지금? 왜 모르는 신용해요? 기도하다 쉬는 게 죄라면 우리는 뭐 속에 사는 거예요? 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하지 마라? 쉬지 마라.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거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항상 어떻게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오직 이런 유가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이래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이게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기도하는 집이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제가 오늘 이렇게 교회 오면서 유튜브를 또 잠깐 듣는데 아주 신기한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 걸 한 달 전에만 알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당할까,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은 알았대요. 인공지능은 한 달 후에 이런 일이 생길 걸 알았대요. 어떻게 알았냐? 모든 자료를 다 입력을 시켜놓으니까 딱 데이터가 나오더래.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 인공지능보다 나은 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비행기 기도가 있고 로켓 기도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바로 대기권을 뚫느냐 못 뚫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말을 바꾸면 인간 한계의 임계점을 기도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모든 믿음의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면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임계점을 뚫을 때 거기서 바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도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고 많이 해본 말입니다. 어이, 야, 살살이야, 살살이야. 어이, 무리하지 말고. 그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써봤죠? 살살이야, 어이, 살살이야. 뭐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렇게. 그런데 좋은 말입니다. 안정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살살해서 뭐 됩니까? 에? 살살해서 되는 게 뭐예요? 무리하지 않아서 된 일. 여러분 공부하는데 살살해서 공부가 잘 됩니까? 공부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운동이 살살. 아니 축구 선수가, 배구 선수가, 테니스 선수가 살살 땀 안 날 정도로 그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그 흔한 영어가 그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알아냈다니까. 살살 하니까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죽기 살기로 미친 듯이 해야 돼. 미친 듯이. 뭐 하든 바둑을 두는 사람이 살살 두어가지고 세계적인 선수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뭘 하든지 살살해서 되는 일은 별 볼 일이 없는 일들입니다.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마찬가지더라 그 말입니다. 문제는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임계기도인데 로켓 기도. 우리 예수님의 로켓 기도를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철야 기도도 하셨고 뭐 습관을 쫓아 하셨고 수시로 하셔야. 얼마나 기도냐. 이 기도가 습관이 배불릴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뭐를 쫓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님께서 힘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 기도는 그 전에 하신 기도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전에 기도하실 때 없었던 현상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전에 하신 기도와 이게 다른 게 로켓 기도, 임계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습관을 쫓는 기도, 그거 임계 기도 아닙니다. 임계 기도에 나타나는 지금 예수님의 기도에 나타나는 임계 기도의 특징이 로켓 기도의 특징이 뭐냐? 첫째, 뜻이 바뀌는 기도예요. 뭐가 바뀐다? 뜻이 바뀐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건 일반 기도야. 일반 기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로켓 기도예요. 이게 임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에서 하나님 뜻으로 바뀌어지는 거, 그게 임계기도다. 시작.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거, 이게. 왜냐하면 그 많은 능력을 행하도, 그 많은 귀신을 쫓아도, 그 많은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좋아요. 근데 그것이 주님 뜻대로 해야 된다. 주님 뜻대로. 지금 말의 요지가 뭡니까?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뜻을 능가할 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뜻을 능가할 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시작.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로 가져옵시다.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주님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 뜻. 천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가는 거예요.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이 기도가 바로 로켓 기도, 임계 기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기 전에는 자꾸 누구 뜻이 펼쳐져요? 내 뜻이 펼쳐져. 임계 기도를 지나가니까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야.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참새구이 같은 얘기요. 이 얘기가 지금 뭐 그냥 닭고기 정도가 아니라, 닭고기는 비행기 고기라면 참새구이는 로켓 구이요. 야, 진짜 사람이 진짜 다 다르다는 게, 저만 해도 벌써 확실히 이제 나이가 들었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요새 애들은 그런 개념이 없더만. 참새를 보면 그냥 참새가 이쁘대야. 우리는 참새를 보면 자꾸 구이 생각이 나. 눈에 선해. 지금도 그냥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슴팍이를 이렇게 문지르면은 껍질이 홀딱 벗어져요. 예, 그러면 두 첨이 나와. 그놈을 꼬창이 꿰가지고 돌려가지고 소금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아이고, 그게 우리 개념의 참새야. 예, 그런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걸 안 먹어봐. 왜? 먹을 게 흔적만점 많은데 뭐 참새를 왜 먹어? 그러니까 그냥 동물 보호해야지. 그치? 그게 동물 보호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옛날에 기억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꽃이 돌리는 것이 자꾸 생각이 나. 내 뜻에서 하나님 뜻으로 옮겨지는 기도, 그게 로켓 기도 없이, 임계 기도 없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을 뒤집으면 여러분이 그런 기도 경험이 없다면 아마 지금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뜻을 펼치는 기도가 아니냐, 그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임계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많은 기도를 해도 대부분 다 나를 위한 기도지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많이 있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임계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임계 기도에는 천사가 나타나 돕는 기도입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인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도왔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임계 기도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더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더라, 근데 천사가 나타나 돕더라, 이 말은 흔히 쓰인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오늘 여러분 크리스찬이면 다 기도하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무슨 그냥 버스 탈 때도 기도하고, 내릴 때도. 더구나 우리 중문교인들은 그냥 기도 진짜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밥 먹고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돕습니까? 느낌이 별로 없잖아. 그러나 이건 달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돕더라. 그런 기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얘기요. 오늘 도전 받으라. 나도 천사가 나타나 돕는 기도 한번 해보리라. 옳지, 시작.
그 천사가 나타나 돕는 기도를 해본 사람을 쭉 뽑아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요. 첫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내게 맹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했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그가 그 사자 천사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그냥 구해온 것 같지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천사가 도와서 제대로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자식 결혼할 때도 뭔 기도는 한번 해야 된다. 로켓 기도를 한번 해야 된다. 임계 기도는 한번 해야 된다. 그냥 그 남자 마음에 드네 하고 나 그냥 폭병 갔어요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 뭐 간 건 좋아. 간 거는. 그러나 기도는 한번 해봐. 주여 내 마음에 쏙 드는데 주님 마음에도 쏙 드나요? 하고 기도해서 그래 내 마음에 쏙 들어 네 마음에 들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너 눈 멀었다 맞았더라 다르잖아 진짜. 아니요 제가 여지껏 이렇게 살아와서 보니까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요 뭐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을 했다 뭐 무지하게 이뻤다 날씬했다 걔는 인기 짱이었다 그거 다 소용없는 소리요. 시집 잘못 가니까 동창회도 안 가. 등신 있었어 학교 다닐 때. 아주 등신. 공부도 못하지 인물도 처지지. 아이고 저건 누가 데리고 갈라나. 아이고 세상에. 근데 이것이 어떻게 시집을 잘 가가지고 동창회마다 나와. 그리고 그때 막 학생회장 했고 막 그렇게 막 잘 나가는 애들 걔 요새 뭐 하니? 걔 요새 왜 안 보이니? 그 지랄이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참 남에게는 많은 상처도 될 수도 있구나. 말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할 일이고 두 번째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야 될 일이고. 근데 내가 그런 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네가 그렇게 네 인생에 노력하듯 하나님께 결혼 놓고 그런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냐고. 네가 그런 적이 있냐고. 없냐고. 그 기도 한 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기도 하나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이삭을 이삭 되게 하고 야곱을 야곱 되게 한 거예요. 창세기 18장 1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만물이 상수리 숲풀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집에 들어오시옵소서. 저게 별거 아니지만 저게 바로 임계기도를 그 순간에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그토록 원했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네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로켓 기도요 임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임계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의 기도가 없다, 그 말이죠. 두 번째가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두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런 말씀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게 야곱의 삶을 지켜주고 보장해 주는 건데, 저 말씀을 뭐 할 때 줬어요? 기도할 때. 뭔 기도요? 임계, 로켓 기도할 때. 창세기 32장 25절 이해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유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뭔 말입니까? 저 천사가 가지 못하게 야곱이 붙들고 늘어졌다. 그게 임계기도입니다. 그게 로켓 기도예요.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여러분,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묵상 기도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뒷다 하나님을 이기려면 뭔 기도 정도는 해야지. 로켓 기도 정도는 해야지. 우리 하나만 생각합시다. 야곱의 삶에 이 기도가 없었다면 야곱이 되었을까? 아무리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아무리 죽으라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큰 재산과 자식을 얻어 탈지라도 이 로켓 기도, 임계 기도가 없었다면 야곱의 인생은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켓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서 9장 19절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만. 왜 우리가 주여 하는지 이제 알았죠? 저기 있습니다. 성경인가.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서 9장 21절입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렀다. 다니엘이 아무리 깨끗하고 총리가 되고 별별 축복을 다 받았을지라도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 임계 기도가 없었다면 다니엘이 되었을까? 사자굴 속에서 그냥 찢겨 죽었다면 과연 다니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기도가 그런 역사를 이뤄냈다, 그 말. 네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누가 지진을 내며 누가 옥문을 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무덤에 누워 계실 때 누가 돌을 옮겨 놨습니까? 바로 천사들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아니 천사들은 영인데 어떻게 영적인 천사들이 물질적 돌을 움직이냐 이거죠. 옥문을 어떻게 여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임계 기도를 통해서 그런 건데, 이 임계의 뜻이 뭐예요? 이말임, 지경계, 어떤 물리 현상이 갈라져서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액체의 물이 기체인 수증기가 되어 날아 올라가고 액체인 물이 고체인 얼음이 되어 굳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어떻게 가능하냐? 100도씨가 넘으면 보글보글 끓으면서 물이 기체로 날아가 버려요.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0도 이하로 내려가면 물이 얼어서 얼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임계점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같은 물인데 100도를 넘기면 수증기로 날아가 버리고 0도 이하로 끌어내리면 얼음이 돼서 굳어버리는구나. 이게 임계란 말이에요, 임계. 그러니까 0도 어떤 임계점을 지나면 물리적 힘을 가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은 뭐 그 정도까지 깨닫는 수준이 될지 내가 조금 의심스럽지만, 목사님 우리도 다 알아요. 그래, 다 알아. 왜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지하철에 있는 그 귀신이 그 동전을 움직일 때, 다시 말하면 그 병을 캔을 움직일 때 한 사람은 안 되는데 한 사람은 된단 말이에요. 야, 너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할 때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힘을 모아라. 모으고 집중해서 딱 건들면 움직인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영화야. 그런데 일리가 있다. 내가 그 모으는 기도가 임계기도라. 어떤 임계점을 지나가면 영적 천사가 물리적 힘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자, 이걸 이제 우리 기독교로 가져와 볼게요. 암이 막 퍼져가지고 덩어리가 있을 때 안수받고 기도하다가 암덩어리가 쏟아졌다, 그런 말 들어봤죠? 목사님,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말 같은 소리다. 어떻게 멀쩡한 암이 쏟아져 내릴까? 바로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냥 그 암덩어리를 그냥 하나님의 손으로 수술을 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다, 그거요. 그러니까 쏟아져 내리지. 우리의 임계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리적 힘으로 역사할 수 있다. 물론 평범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중요한 생명을 걸어야 되는 지경이 되면 꼭 이 로켓 기도, 임계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재미 본 사람, 첫째가 누구냐? 히스기야 왕은 그 기도로 죽을 병에서 살아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로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할 기억하소서 하고 심히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저게 임계기도입니다. 나는 아파서 그냥 감기 걸렸다. 그걸 걸리죠. 예를 들어서 간단한 병 걸려. 그럼 약 먹고 나서면 되죠. 근데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섰다. 그 의사만 의지하는 겁니까? 약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맞아?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 죽는데요. 그게 기도요? 히스기야처럼 저런 기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아요? 죽을 때 죽더라도 아버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1,000원만 그냥 줍니다. 할아버지 1억만 1억씩 달라고 그래. 1억이 뭐 애들 이름인 줄. 아버지! 저 죽게 생겼네. 그러면 주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기도하고 암 걸렸을 때 기도가 같으면 되겠습니까? 에? 주여 기침 나지 않게 도와주소서. 그건 이해해요. 지금 사경을 헤매는데 지금 암이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 암이래요. 고쳐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장난하는 거예요? 뭔가 내 기도가 좀 임계점을 넘어가는. 자, 히스기야 왕은 그 임계 기도로 전쟁을 승리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여버렸더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 임계기도, 로켓 기도. 여호수아는 그 기도로 태양을 멈춥니다. 태양을. 그리고 전쟁을 대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하라도 태양아 너는 기브노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 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세상에
저런 말을 들으면 좀 이렇게 흥분이 안 됩니까? 뭐라고 태양은 멈추고 있대요. 그냥 내려가지. 그렇습니까? 인간의 기도가 태양을 멈추고.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임계 기도는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먹과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정리해 봅시다.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로켓 기도, 임계 기도 한번 해보셨나요? 혹시 병에 걸리셨습니까? 나라가 심히 혼란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만 쓰고 손만 씻고 사람만 안 만나면 이게 되는 일일까요? 시편 91편 6절 이하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해놓은 처방을 한번 봅시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니 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묵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이 민족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놓고 내가 로켓 기도, 임계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던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문제마다 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해결했던 것처럼 내 개인의 문제도 교회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그 기도로 해결해 주시도록 나지막히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루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기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다 임계의 점을 넘어가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큰 고통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뜻 펼쳐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놀랍고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 모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귀한 재단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다 아름답게 해결되고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